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적인 지혜와 대조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의도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 재창조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로 이 야고보서를 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땅의 지혜를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늘 말씀을 통해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며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평강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7가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쓰여진 원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은 깨끗하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구별되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구별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이 의미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달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들과 우리는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우리는 이미 성결해졌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화평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화평하다 이건 뭐예요? 화평한 거. 이 화평하다는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화평하게 하는 자들과 비슷한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늘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디서나 다툼이 있어요.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어요. 자녀하고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부부나 자녀 관계에서도 다툼이 있는데 사람들끼리 다툼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지혜는 화평하래요. 이게 뭐예요? 남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은 너무 중요하죠. 싸움이 나는 분쟁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화평하게 될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자신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기분 좋아, 평안해,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노심초사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늘 끝까지 마음 불안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평화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거랑 상관없이 근원적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적인 평화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받아주신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동시에 십자가의 구속에 적용되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해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이미 나는 구속이 이루어졌어. 나는 평안한 상태야. 나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평안한 얘기예요. 이처럼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구원에 근거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성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평강이 있고 그 평강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근원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사상은, 우리나라는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불교 사상은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마음을 닫고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불교예요. 모든 집착을,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슬프지도 않아요. 산속에서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집착이 있을 때 슬픈 것이라고 불교사상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 성격이 달라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집착이라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끊을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사람이 스스로 끊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진짜 끊을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끊었다고 해도 내 앞에 삶 속에 있는 그 문제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빈공이라는 한자어죠. 세상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상에 집착해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세상에 있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야 되면서 세상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지막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생각해보면, 두 번째 사람은 나름대로 정신적인 훈련을 받아서 집착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조금 낫죠. 집착에 대한 욕심을 조금 버린 사람들. 세 번째 사람을 보면 세 번째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실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셨다는 걸 이 땅이 하나님 나라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처럼 세상을 떠나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열심히 삽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며 살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계하는 모든 일에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평강이 자신의 삶 존재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근원적인 평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평화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이 화평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원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나쁜 열심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을 나누며 다툼하게 만드는 그것이에요. 그걸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경쟁하며 내가 너 머리 위에 내가 올라가야 돼. 그러고 나서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중동 쪽에 갔어요. 중동은 거의 이슬람을 믿고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촬영하는데 그 사람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고 있는 어부인데 같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많이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았는데 속상하시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인살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신의 뜻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 다릅니다. 신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신의 뜻대로 조금 잡는 날도 있지요. 그때마다 속상해하고 뭐 많이 잡았다고 좋아하고 조금 잡았다고 슬퍼하고 안 됩니다. 신의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봤는데 제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도 본받아야 될 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종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앞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앞에 내 삶이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응한다면 내 일이 잘 풀려서 너무 기뻐요. 근데 또 안 풀려요. 그럼 속상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어떤 때는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감정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원적인 평화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 특성은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할 때 제일 먼저 거룩하고 그 다음에 평화하라 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은 기본적인 뜻이 뭐였냐면 우리가 아는 관용 그 의미와 조금 달라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 원 쓰여진 단어의 뜻이에요. 서로 싸우지 말라. 평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금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단어가 달라요.
않는 것이 관용하다의 뜻이에요. 원 의미가 그렇습니다. 남들로 인해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 평화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갖고 있다면 이 관용은 내가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에 싸우지 않는다. 그런 작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또 거기서 나를 방어하는 그 방어 기제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그럼 나는 받아쳐야지 하는 이 방어 기제가 내 안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 그거예요. 그게 관용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와 싸우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 뒤에 든든하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싸울 의사가 없다. 그거예요. 네 번째 특성은 양순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순하다는 마음이 선량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양순한 거, 마음이 참 착해. 이런 사람을 양순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뜻은 그 정도가 아니라 쉽게 설득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설득되어진다. 또는 합리적이다.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양순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설득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득되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양순하다 말의 의미는 진리에 대해서 순종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 그것이 양순하다는 의미입니다. 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의지,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쉽게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쉽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나도 저기에 순종해야지. 이것이 양순하다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삶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다섯 번째 특성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긍휼은 우리가 알듯이 자비하다는 뜻이에요. 자비. 긍휼과 이 선한 열매,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베푸는 게, 이것이 같은 뜻이고, 긍휼과 선한 열매. 자비한 마음 갖고 있으면 베풀잖아요. 마음만 갖고 행동이 없진 않잖아요. 마음과 함께 행동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사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도무지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없습니다. 자비할 수 없습니다. 긍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남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선한, 그러니까 자비한 마음, 남에게 베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게 되면 후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특성은 편견이 없다예요. 편견이 없다는 것은 치우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의미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싫어, 너는 내 마음에 드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확장해서 말을 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싫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 그것이
편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치우침 없이 늘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특성은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을 하면 안히포크리토스라는 뜻이 단어예요. 안히포크리토스. 근데 크리토스는 위선적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안자가 붙었잖아요. 안히포크리토스는 위선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위선적인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참된 지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의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7가지 지혜를 의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18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7가지 의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의의 열매를 유대인들은 지혜의 열매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말 되잖아요. 그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열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표현하잖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의의 열매, 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이 단수로 쓰였어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왜 하나가 되냐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한 성령님 안에서 나오는 의의 열매, 지혜의 열매 그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표현으로 18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의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의예요. 사람이 이것이 옳아, 저건 틀렸어. 그것이 의가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바가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드러나야 돼. 모습으로.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거거든요. 열매로 보여져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이 특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마음에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의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7가지 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공유기 집사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